삶과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삶,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제목을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하는 삶,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럼 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일치된 삶을 못 살고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교회 와서의 모습 따로, 가정에서 집에서의 모습 따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아마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시,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예요. 이걸 읽다가 저는 감동의 감동을 연속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 다윗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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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괴로울 때도 하나님, 행복할 때는 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6편은 더더욱 목사인 저에게도 감동을 넘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에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부끄러운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거침이 없고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이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다윗처럼 말이에요. 위대한 인물 다윗,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성경적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래요. 영어로 하면 데이비드. 그만큼 다윗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는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감동을 줬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세계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전으로 전도를 했던지, 우리 기독교 인구가 무려 1200만 명을 넘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1200만은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래서요, 세계 강국 10대 국가 안에
우리나라가 6.15 들어갔다는 미국 화면 넘겨주세요. 미국 US 뉴스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우리 조상의 신앙을 우리 얼마 되지 않았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6.25 동란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해 왔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지. 그래도 저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에는요, 50년대 어렸으니까 모르고 60년대, 70년대에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는 믿었어요. 믿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틀림없어.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저기 보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1924년 금년 8월 6일 미국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독일, 그리고 5위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6위에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제쳤습니다. 옆에 선진국 대회에서 일찍이 들어가 있었던 일본도 제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10위가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다가 얻어진 결론이 우리의 믿음의 선녀들 때문이다. 그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믿음의 선녀들 때문에 강대국 순위를 정한 기준의 외교 정책의 영향력, 국방 예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고 강력한 군사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순위 10위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6위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화면을 넘기면 US 뉴스지에서 한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이 있었대요. 그것이 군사력, 최근에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세 번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기술력, 미디어 콘텐츠 패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최강 미국과 완벽한 군사 동맹을 이루고 있고, 여섯 번째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코리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별히 K-팝 그리고 K-푸드, 한국의 음식, 미국의 비빔밥이, 미국의 김밥이 이제 많이 확산됐다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화면은 다 띄울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저걸 다 띄울 수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2023년 작년 걸 가지고 근거를 하죠. 작년 것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실 첫째, 남한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7위다. 와, 달러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자동차 생산을 800만 대를 제작해서 23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1등에서 6등까지의 조선소가 모두 대한민국 조선소다. 작년에 라면 매출고만 2조 원인데 그중에 1조 원을 수출했다. 라면 인기가 한국 것이 최고래요. 20년 전에는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세계 320번째 순위였는데 지금은 8등으로 올라갔다. 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강국 10위 가운데 6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의 초음속기 T-50 16대를 직접 몰고 가서 인도네시아에 넘겨줬다. 그리고 건설 수주 금년에는 90조 원을 해외 건설 수주가, 그리고 외국에서 작년에는 70조 원이었는데 더 많이 늘어났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는지 뒤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국민의 45%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데 평균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 것이다. 세계 바다에서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산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1등이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1등이다. 저들이 지금 자료조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8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 손기술이 대단하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1등 국가이다. 다 읽기로면 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대한민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세계 5위인데 미국에서 자기들 대함과 잠수함을 수리를 한국에다 맡길 수 없고 생산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가운데 높이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라다 정상으로 왔디야. 그거 보죠?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인구 비율로 선교사가 1등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국민 비율, 숫자 비율로. 선교사가 나간 숫자만 가지고는 미국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 돼요. 대한민국을 왜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다시 가난을 물려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대대손손 이어가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감동되면 아멘 좀 크게 해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대로 축복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는 일찍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고, 주일날 찬양 예배도 그 숫자가 부지기수로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교회 임직식을 어떻게 주일 낮 예배 대예배 때 하냐고요. 참여율이 적으니까 많이 참여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지금같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누리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크게 마음에 감동을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시편 26편은 정말 다윗의 당당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시를 써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그 시편 26편,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시편을 확 와닿게 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의 완벽하게 살려고 내가 여기까지 행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면요, 맨날 듣는 설교, 일주일에 한 번을 듣건 두 번을 듣건 듣는 설교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오늘 내가 자극받아서 변화받아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오늘 설교도 오늘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설교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깨달았다면 삶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첫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요동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수시로 무너질 기회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주님을 등한시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왔어.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정도만 참석하고 끝나는 줄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요, 복을 주시겠다고,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목사에게는 대충 말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요.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는 저 말을 다윗이 생각나요. 바울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또 생각나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나를 판단해 주세요.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가 4km도 넘는데 밤길에도 교회를 다니고 어떤 때는 부흥회를 하면 새벽 1시, 2시경에 끝나도 저들 흐트러짐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나이가 드신 분은 상상 들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1시간도 못 버티는 우리의 예배 시간 때문에 말이죠. 어떤 때는 예배 시간 쳐다보니라고 언제 끝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시편 18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나는 나의 앞에 완전하여. 저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죄악에서 지켰대. 그러니까 놓여진 처소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또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성경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움이 와도 위기에 처해도 실족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으면 위기가 와도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건지 희망이 솟습니다. 위기 가운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살아있는 동안에요. 땅에 머문다는 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매일 삶의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요동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요동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계시니까 세상 것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돈을 좀 더 벌려고 거기다가 관심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평가를 했답니다. 기고를 했어요. 온 거예요. 한국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사랑의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위해서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교회마다 적용하려고 애를 써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공부는 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해놨더니 더 따지기 좋아하고 상대방 평가나 하고 목사님 평가나 하고 머리는 굵어졌지만 삶이 뒷받침이 안 되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들이 비난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평가의 기고문에 한국의 제자 교육은 실패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 친구 목사가 조기 은퇴를 했는데요, 제자 교육을 아주 1등으로 시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위기에 닥치니까 다 떠나가 버려. 왜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지, 제자 교육을 너무 세게 가르쳐갖고 염증 나서 목사님 곁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수없이 강하게, 그래서 저 천국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뭔 소용이 있답니까? 위기 때 보니까 다 목사님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게 오늘 제자 교육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삶과 신앙생활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는 삶을 다윗은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나? 요동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철저한 신앙, 악인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다윗은 애썼다는 말이에요. 애쓸 것이고요. 아멘. 악인을 멀리하는 삶,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나는 앞으로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귀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에 자극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문제는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떠나면 주님과는 또다시 멀어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교회에 떠나면 주님은 나 안에 안 계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서 문제예요. 악인의 삶을 따르지 않는 삶, 악인을 멀리하는 삶,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빠져들기 때문에. 유혹은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거예요. 보편적인 거 가지고 유혹하면 누가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접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조석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출발했다면 그래도 좀 나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서 성경을 펴놓고 틈틈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상의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주어진 환경대로 짜증 다 내고 나는 왜 이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고 자괴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생활해봐서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악인들과 아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거시기, 나는 모르겠지만 거시기는 하여튼 그러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악인들의 삶을 따라다니는 삶. 아멘. 잠언서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혹이라도 달콤한 얘기에 느낌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벌써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저거 조금 구린내가 나네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통제해야 스스로. 나도 안 가지만 당신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해야 돼.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치질이 좀 생겨 있어서 치질 수술을 갈 때마다 감동적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완산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은요 그냥 신앙이 좋으려니 그런 수준을 떠나서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내가 전도사 때 한 번 가고 목사 때 한 번, 두 번 갔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고생스럽게. 그런데 전도사님 때도 그러고
목사님, 전도사님 때는 그분이 안수 집사였어요. 목사님 때도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죄송한데 기도 한번 하고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왕왕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만큼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오히려 악인들의 삶을 같이 동조하며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내가 행악자의 집을 미워하오니 아예 미워해버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난 같이 앉아있는 것도 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는지 오늘 시편 26편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나 나가서 성경을 읽고, 교회나 나가야 기도하고, 교회나 나가야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나 나가야 예수님 성령님 떠올리고, 저는 그래서 요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요, 하루 종일 하나님 예수님 좀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만 인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서야 주님을 떠올렸어요. 오늘 또 잘못 살았네요. 말로는 계속 하나님 하고 싶다면서 죄송스러워가지고요. 직장 때문에 신앙을 잘못 지키고, 술, 담배로 신앙을 잘못 지키고, 주일날 누가 놀러가자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따라가 버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에요.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신앙은 따로, 삶은 따로.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뼈골 빠지도록 일하면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 결과가 오늘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많은 나라, 그 큰 땅덩어리 나라들보다 우리가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이 그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 어찌하렵니까?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지금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할 모습으로 산다면. 오늘 제가 절규에 찬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유튜브에 교회 성도는 적지만은 100여 명이 듣고 있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 다윗은요, 신앙과 삶이 같았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고 일치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요, 악인을 따르는 삶을 철저히 배겨가는 삶을 살았고요. 오늘 세 번째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잘 들어보세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천막으로, 이동형 천막으로 존재하고 있던 법궤가 있는 그곳,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튼튼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까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하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별일도 다 겪고요. 다윗도 알잖아요.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께서 계신 집의 상징성이 어디예요? 성전, 교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 교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다녀가십니까? 성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와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아주 낡게 되어서 사서 비세는 것도 고치고 다 고치고 미완성으로 된 것이 저 3층과 4층 종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회 건물 주셔서 너무 감사. 3층도 천정이 뚫려 있고, 천정이 뚫려 있지는 않았고, 저 벽면 쪽으로 다 허술하게 돼 있어요. 바닥은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천정을 이렇게 텍스를 전부 설치하고 페인트 다 칠하고 가지는, 거기 청년들 예배실로 하면 너무 좋겠다. 거기도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 요 모니터 TV가 있고요, 앰프 시설이 다 있고, 거기 저 앰프 시설이나 거기 저 그 컴퓨터 데스크탑이 거기 다 있습니다. 청년들 마음껏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장판을 깔았습니다. 전기장판인데 태양열이 돼서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거금을 들여서 바닥을 깔았습니다. 에어컨도 설치해 놨습니다. 저기 종탑에 가니까 아주 미완성으로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 손으로 우리 집사님 둘이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가 멋진 기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뚫리지 않을 창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유리를 오려내고 창틀을 거기다 하얀 거 심어넣었습니다. 공기가 소통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다 역시 태양열 장판 깔고 에어컨까지 다 설치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를 기도방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나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집에서 할 수 없으니 교회 와서 누가 듣기를 해야 어찌야, 그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라고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곳에 가서 앉아서 저녁 내에 기도했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기장판 놨습니다. 나도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못하니까 그 외에는, 왜냐하면 여기 판넬이라서 열을 많이 받아요. 누가 이 점 열 좀 안 받는 판넬을 한 번 더 입혀주더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너무 뜨거웠어요. 여기 앉아있다가는 이 생명이 위태로,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지는 않아도 힘들어. 그래서 전기장판 깔아놓고 이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여기서 잠을 청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려고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런 정도예요. 억지로 드리는 교회 건축한다고 부담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서 빚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성도들한테 절대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건축원금 막 이렇게 명목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도들이 적으니까 이자 내는데 부담이 돼서 내가 이름을 어떻게 이자용 헌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원금 봉투를 내가 하나씩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분한테 올려놓았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나는 어제도 우리 교회에 고쳐야 될 것을 또 고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은 깨끗하면서 성전이 있어 화장실이 새고 또 어디가 막 새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직접 다 고쳤어. 수시로 고칩니다. 하도 우리 집사 안수 집사 둘이 있는데 가끔 불러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또 미안해서 나 혼자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소유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좋으니 이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뭘로 감동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성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라. 설계도는 다 다윗에게 주셨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시편 63편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요. 교회 오면 집 생각 안 나고 여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소싸우니. 다윗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대대손손 그에게서 왕이 나오리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왜요? 그가 하나님들 하나님 완벽한 삶과 신앙생활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오늘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설교 하나 안 하나? 들으나 안 들으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5절에 4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장사판을 다 뒤엎어버린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교회가 하도 성도들이 교회를 요새는 찾고 있지 않아서 교회가 거미가 방문해서 거미가 집을 지어 도처에 거미가 집을 지어서 매달려 있어. 거미집이 되어버려.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미집도 제거하고 또 청소도 하고 주님이 영광받을 공간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믿음의 선열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강국 10개 나라를 추려놓고 그 중에서 6위에 해당되는 나라,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어디 나라였더라? 독일. 2030년에는 어려운, 왜냐하면 공부도 저 앞쪽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면 더 힘든 거예요. 저 뒤에서는 대충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만 하면은 등수를 잡아 제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6등, 5등 안에는 자 힘들어. 그런데요, US 뉴스지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는 5위가 될 거라. 우리나라가 하나 잡는데 5, 6년이 걸릴 거래. 그런데 이 나라들이 막강한 나라요. 영국이요, 독일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요, 독일은 어마어마하게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 독일 거 하면 다 알아줘. 차들도 독일산들이 아주 너무 잘 알려져. 여러분, 그런데 5위가 된대요. 어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런 나라를 다시 후손들에게 든든하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